알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사도행전 공부해도 사도행전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성령님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참 많이 모르죠. 또 성령님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뭐냐 할 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도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창세 전에 택했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다. 영원 때부터 라는 말씀으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계획돼 가지고 주님 오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 성경에는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옛 창조가 있어요. 옛 창조.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는 새 창조예요. 그래서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옛날 것을 이렇게 개선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창조된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한 새 사람, 하나님 창조물.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계시면서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리고서 이 에베소서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런 말씀 있어요. 찬송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경륜 생활할 때 너무 기이하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이 의미가 큰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신데,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단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임금과 백성의 관계라면 오늘 우리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아는데 느끼는 사람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대화할 때도 아버지라는 얘기 잘 안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하나님이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태어난 사람만 아버지예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지만 그 자식만이 그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위해 복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빼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 속한 복.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속한 복이거든요. 땅에서 잘 되는 거. 우리는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야. 하늘에 속한 복.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하늘나라에 가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살을 흡하는 우리의 속은 난로스럽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속해 있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도 보이지 않잖아. 한라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의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그 이상은 못 보니까. 이런 거 저는 기적이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한나라를 보는 것처럼 알고 믿고 그걸 살고 있으니까 굉장한 변화가 우리한테 일어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알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세상에 우리 받는 게 환난인데 잠시 받는 건데 잠시 받나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픈 사람들한테는 잠시가 아니죠.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병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잠시 아닌데 우리가 받을 영광의 영원한 것과 비교할 때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환난을 잠시라고 비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거, 또 경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질병으로 시달리고 또 신체장애로 살아야 되고, 근데 그게 가벼운 게 아닌데 우리가 받은 영광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비하면 경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우리는 너무 모르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영광, 이걸 우리는 몰라요. 막연히 그런 걸 믿고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신비한 사람들. 또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세상의 것과 촉이 비교할 수 없는, 그걸 정말 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죠.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든지 권세든지 명예든지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처럼 이렇게 자신을 보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이 시간이 참 신비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는데 그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사람의 형체를 취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사명체를 취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혈육을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당하실 거 다 하셨잖아요. 주님은 33년 동안 계시하신 거로 알려져 있는데 30년은 그냥 그 비공식적으로 사셨다면 마지막 3년은 주님의 공생애라고 그래요. 이제 아버지의 그 세상에 보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한 것이 이제 30세인데 3년 동안 주님이 사시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 봐요. 그렇게 놀라운 일,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을 하시는데도 주님을 배척하고 오해하고 반대하되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대적하는, 이게 인간이 얼마나 눈이 멀었나.
그런 거 다 보여주시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 믿으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셔서 다 하나님인 것을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보이시는데 보면서도 잠깐이에요. 잠깐 잊어버려요. 그리고 반대자들은 애당초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양심이 가책이 될 텐데도 끝내 반대래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 4장인데 우리 1장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한 가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한 분을 약속이 떠나셨어요. 주님이 우리 구속하신 다음에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앞으로 우리의 할 모든 일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할 수 있까 그분으로 성령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고는 승천하셨어요. 구체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절대 필요성 그걸 말씀한 거거든요. 성령의 절대 필요성,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래서 성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게,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시잖아요. 2장에 성령 임하신 후에 이루어진 일이 이제 2장에 나오는데, 주님이 오순절 임하셨는데, 임하셔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오랜말인데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 후손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래서 옛 사람을 이렇게 개혁했다든지 개선한 게 아니고, 우리 옛사람은 다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옛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십자가에서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후에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몸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말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 난. 우리는 하나님께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받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신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되려면 미국 땅에 태어나서 시민이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미국 국적을 받음으로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교에 태어나서 미국 사람 된 건 진짜고, 나중에 거기 가서 이제 그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사람이 된 건 그 양자 된 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태어남의 자녀. 그래서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예수님이 누구신 걸 전파해요. 그걸 자세히 보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전하니까 그분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전에 힘쓰는 이런 새로운 모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사도행 2장에서 보는 게, 그것을 교회, 새로 생겨난 교회, 완전히 새로 창조된 교회, 이거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 연합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은 우리 몸이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 제자를 핍박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건 주님이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핍박하는 건 주님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있고 주님은 머리가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세상에 아랑곳이 없어요. 이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하루 사이에 교회에 연합이 됐어요. 그것이 뭐였느냐? 사도의 가르침 미래 전혀 힘써 하나님 말씀 공부에 전혀 힘써.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추운 날 이렇게 나오신 거죠. 하나님 말씀은 공부에 전혀 힘쓴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며, 이 교제는 게 뭐예요? 이게 놀란 거거든요. 그 참 교회는 자연 발생적이에요. 이건 교회 가자 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보고 싶고 또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이게 성도의 교제거든요. 성도가 오려면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사도행 2장에 보면 집 있는 사람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매일같이 성전의 무기를 힘쓰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이렇게 모인 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죠. 우리도 성도를 사랑해요, 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데 아직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육신이 많이 우리를 방해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더라. 날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더하시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라 증거를 쉬지 않냐.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비슷한 게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비슷한 게 놀라운 거예요. 이 자체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영혼으로 살아가는 마음, 교회로 살아가는 마음,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건 성령이 안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고 성도들을 보고 싶고 떡을 떼기 싶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런 게 원화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진행되는, 운영이 되는 게 교회예요. 그건 2장에서 보잖아요. 2장에서. 또 3장에 보니까 3장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3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나면서 신제자가 된 사람을 베드로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걷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여러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이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런 기적 행한 줄 쳐다보니까 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세를 든 것처럼 우리 쳐다보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는 거다 하고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건 이미 성경에 예언된 건데 그대로 된 것인데 여러분과 여러분들 관원들이 알도 못해서 그랬으니 이제라도 회개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좋은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관대하게 봐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살인했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과실치사,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다 몰라서 사람을 쳐서 사람이 죽었다 그런 건 과실치사잖아요. 고의적으로 죽인 거가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달려가면 살아요. 그래서 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에게 과실치사로 취급을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놀랍죠. 얼마나 자비하세요. 십자가 못 박고 그렇게 무도하게 비정하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떤 벌을 내려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인데 몰라서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제사 안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요, 사장에 보니까 안 받아들여요.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4장 공부할 건데 4장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그 강력한 메시지, 그 확실한 메시지 듣고 나서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은 약하구나, 인간은 참 불쌍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보세요.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장은 그 유대교의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영혼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영적인 것을 안 믿는 이런 오늘날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표적을 다 부정해요. 제가 그런 신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세우셨는데 자연 법칙을 어기고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보리떡 따서 5천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서 새 번역, 공동 번역이 있죠. 가톨릭 그 신학자들과 개신교 신학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만든 게 공동 번역인데 그 번역원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서 그가 이제 어느 교회에 취임을 하면서 취임한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요나서를 강의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인데 요나가 배 밑층에서 잠자잖아요. 예수님도 배에서 졸으셨다, 주무셨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다시 만나서 내가 얘기하면 좀 내가 오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실망을 했다. 어떻게 요나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요나서는 옛날에 일기장 같은 것을
나중에 이렇게 성령이라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신학교 가서 잘못 배우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부활을 안 믿고 굉장히 사상적으로는 아주 앞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선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앞선 사람이 별게 아니에요. 앞선 얼마나 앞서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정말 알면 모른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커요. 지구는 모래 하나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 속에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99.99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동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큰 소리를 못 해요. 근데 많은 그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큰 소리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모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런 게 아는 사람은 감히 입을 벌리지 못해요.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런 류의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정통신앙가들인데 생명이 없는 정통신앙가. 그들 주님 죽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자세한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 잘못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쌍벽이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건 정통, 이건 자유주의 사상가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성경 문자를 믿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거 우리도 같은데 그런데 성경을 문자로 믿는 거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 깨닫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하는 게 아니고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 안식일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무조건 정죄하고 누가 안식일날 일하나 안 하나 그러면 주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식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환자들 고치시잖아요. 아픈 사람은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하니까 안식일날 일한다고 비난하니까 주님 대답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유명한 대답이죠. 안식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깨진 거예요.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안식을 주시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안식일을 보면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근데 주님은 다르게 보셨잖아요. 안식을 보셨어요. 일을 보신 게 아니라. 또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주님의 눈은 정결하다 죄를 감히 보시지 못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죄를 미워한 나머지 죄인까지 미워해요. 우리 주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인의 영접하기 식사하니까 비난하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의 영접하기 식사한다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못 배운 거예요. 문자만 배웠지 성경은 배웠지 하나님 마음은 배우지 못한 거예요. 영 다른 해석이 나왔잖아요.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볼 때 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을 가르쳐도 성령을 통해서 배운 사람의 가르치는 것과 그리스도인 가르치는 다른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보세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싫어한 거예요. 자기들이 선생인데 이 학문도 없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무시한 거예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해요. 이게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교사인데 너희들이 뭘 알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신학교도 안 갔는데 뭘 알아? 성령을 제대로 아는 건요 신약 갔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경 아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쳐요. 성경 가르치는 게 신학을 가르쳐요. 많은 신학자들을 소개를 해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는 저렇게 했다. 그 소개만 해요. 그게 신학이에요. 성경학교 다닌다면 신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들어온 후로 우리나라 교회가 혼란해졌어요. 그게 그 8월 해방되기 전에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그 후에 신학싸움이 계속이 되고 6.25 동란 때도 그 피난 다니면서 논쟁을 하고 그래서요. 교회가 나라가 분단이 됐는데 신학싸움. 그래 신학이 들어와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정말 잘 배운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안 나는 게 남에게 피해 준다는 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아는 거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덕이 되는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혼란해지고 지금까지 혼란한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다 해석을 해서 2차 대전 후에는 고등비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성경은 얘는 마태복음 마태 쓴 게 아니다. 어느 분은 마태가 누가 썼다. 이사야서도 이사야가 다 쓴 게 아니다. 쓴 사람이 여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사본이 발견됐을 때 이사야서 전 66장이 그대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책이 되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등비판이나 이런 인간의 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지금은 꼼짝 못해요. 이런 그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이사야서 1장 39장과 4장부터는 톤이 바뀌어요. 1장 30장이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40장에 가면 내 백성을 우유해라. 내 백성 우유하라. 내 백성의 정다에 말해라. 이 우유로 하는 얘기. 그러니까 톤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톤이 바뀐 거죠. 그거를 이사야가 기록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양식 비판, 고등 비판, 저등 비판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러면서 교환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사람이 문제야. 안 되는 사람이 이게 정말 아는 사람은 아는 체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나 요한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이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라피아 교회에서 안수도 받지 않고 다니도 않고 훈련도 안 받고 너희들이 뭘 한다고 백성들한테 나가서 가르쳐. 그러니까 그걸 싫어한 거예요. 자기들이 교사지, 자기들이 권위자지, 자기들이 전문가지 이 생각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천지차이에요. 거듭난 사람 성경하는 거하고 거듭나지 않은 학자들이랑 천지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학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눈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소경으로 선고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너무 걸리는 거죠. 자기들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잡았어요. 잡아서 가뒀어요. 가태임금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교회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 핍박이. 그래서 이제 계속되면 이제 교회 핍박이 얼마나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하죠. 핍박. 그리스도인과 핍박, 교회와 핍박. 핍박은 성경에 보면 이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인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 증거를 받을 때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다. 너희 전에 선자들도 그같이 당했다. 그래서 핍박하는데 기뻐하라는 거,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장, 5장에 보면은 사도들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 기뻐하면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생각을 쉬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성령에 의해서 그런 교회가 생기고 또 그 남은 산증병이가 이제 일으킴을 받고 또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내가 아는 게 확실하니까. 베드로가 전에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녀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를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부인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십자가 못 본 당사자들인 공회 앞에 나서서 여러분들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증거하잖아요. 너희 건축에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들이 됐다 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이게 담대한 거야. 왜? 아니까 담대한 거야. 자기 아는 것이 그냥 그럴 거다 한 게 아니라 확실히 아니까 담대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확실히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게 아니죠. 여하튼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됐는데 핍박은 그리스도인의 목 가운데 하나다. 그리스도인의 그 몫이 있는데 그 몫이 하나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가 하면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영문 15절 보면 세상에 너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거다. 앞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말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핍박은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주님도 핍박 다 했고 바울도 핍박 다 했고 모든 우리 믿음의 선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의 역사예요. 피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핍박을 환영할 거죠. 우리가 핍박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받아야 될 경우는 주님의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핍박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베드로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움츠러오는 게 아니라 흩어져 다니면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피난 다녀서 자기 생명을 될까 막 전전 건강한 그런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안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잡았다가 이튿날 다시 풀어놨는데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얼마나 메시지가 강력했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먼저면 3천 명이 구원받은 게 5천 명인데 이게 그 합쳐서 5천 명인지 새로 주민이 그 학자들 간에 분별이 다릅니다만은 5천 명.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는 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성령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령 의지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빠지니까 이론으로만 전파되니까 기독교가 이론적 기독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기독교가 아니고. 오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는데 코로나 조심해야죠. 그래 코로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요. 누굴 더 두려워해야 돼요? 코로나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시편 90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구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에 가리로다. 그게 방역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하게 구하면 전능자가 그 그늘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천만이 옆에서 쓰러져도 나한테는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91편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역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조심해야죠. 하지만 이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보다 방역을 더 두려워하더라. 그 이상이 그러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역이. 이 코로나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주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런 종이저가 담대해야죠.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할 일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이는 것도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하더라도 또 가정에서는 두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온라인으로 줌으로 말씀 듣고 또 많지않은 두세 가정이 모여서 주님 예배하면 되잖아요. 주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스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예배 중단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배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걸 존중해서 많이 못 모이니까 그대로 실천할 때 그럼 교회에서 가정에서 몇 가지 모이면 괜찮아요. 그건 정부 시대가 잘못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이제 우리만이 아니고 이웃 사람들로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웃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불안해하니까 모르니까 그분들한테 뭐 우리 주장해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들한테는 그걸 존중을 하면서 우리끼리는 담대히 모이는데 우리가 만찬하는데 코로나가 그에 침투하겠어요? 침투한다고 믿으세요? 전에 우리가 그 잔을 마실 때도 이 한 잔을 마실 때 처음이에요. 근데 균이 번진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될까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무슨 간염이라든지 간겨들었다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잔을 가지고 따라서 이렇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 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행하는 건 모르지만 남에 대해서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믿음이 필요해요. 시편 91편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두세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조용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성도는요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가 지금은 서로 못 만나니까 교제의 결핍증이 있어요. 사람은 그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육체적인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어야 배불러지는 것처럼 정서적으로도 서로 교제를 해야 이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없으면 성도들이 방황해요. 그러니까 그 교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모여서 따뜻하게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그게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코로나 시대 장로는 더 분주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로라도
자주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어려운 때 성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 외롭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나를 다 잊어버렸나 보다 슬퍼하게 되고, 특별히 혼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늘 생각해야 되거든요.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바빠야 돼요.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안 돼. 이런 때 이제 그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5천이나 더 하더라. 이제 5절부터 보세요.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관원은 이 공회예요, 공회. 70은 공회. 장로와 서기관들은 학자들이죠. 성경을 필기하는 이런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상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심사를 받아서 안수를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성령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무슨 권세에 이거 해? 너희 이름으로 이런 거 해야냐? 이게 묻힐 만한 거야.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놀라워요. 잘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단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밖에는 구세주가 없다, 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밖에는. 예수님은 구원이 없어요. 이 세상에 주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세주가 없습니다. 다른 종의 구원이 없어요.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독선이라고 그런다. 그게 사실은 어떡할 거예요? 독선이든 아니든.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냐 아닌가 문제지, 진리가 아닌 거 그러면 독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일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일을 주신 적이 없다. 굉장한 이야기예요. 누가 이런 얘기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죠. 주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주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증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얼마나 분노해요. 이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어느 교회에 나가 구원 받느냐, 그건 거짓말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전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 교회가 누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얘기만 하는데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교회 얘기는 더 많이 해요. 그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라는 말이 없는지라. 얼마나 저들이 무력해요. 이들은 누구예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학자, 유대교의 중진급 인사들이에요. 그들이 의미 없어요. 성전 미문에
이 남산병인 그 고치지 못해서 베드로가 고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저들을 통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사람 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저 형제와 자매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학문이 많고 지도자를 오래 했는데도 아무 힘이 없잖아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남산명이가 일어나고 또 이 말씀 증거 없어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전해요. 권위 있는 절대적인 그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그런 거예요. 우리 걸 전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진리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왜? 이게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들 정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진리에 속한 사람, 요한에서 본 진리에 속한 우리 말을 듣고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영적 분별인지 아세요? 진리에 속한 사람 우리 말을 듣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알아보고 우리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를 비판하고 이단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구원받으면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인정해야 되고 그 인정함으로 어떤 불리기 와도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아시아 있는 모든 사람 사도가 버렸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믿는 사람이 버린 거예요. 얘는 바울을 안다 그러면 불리기 오니까 바울은 사실은 치탄을 받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를 변명할 때는 함께 한 사람도 없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약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서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산 증인이 있죠. 난 명이 됐던 사람이 살아 그 앞에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도 민문에 있었기 때문에 힐날만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 그러면서 도무지 앞으로는 예수님으로 말하지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여기 18절에 그랬죠.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추례하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가톨교에서 출결당하면 신부도 이제 신부가 아니고 배척을 당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완악해요. 이런 걸 보면서도 끝내 이러잖아요. 끝내 알지 못해서 그냥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좋은 날이 올 텐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못하고 끝내 이러잖아요. 그리고 도무지 예수님이 말하지 가지 말라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공권력이잖아요. 공권력.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성경은
정부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그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할 수 없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그 순종할 수 없잖아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이나여 저희를 어떻게 팔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세상 말에 가장 흔들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존중할 건 존중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누가 이래라 저래 못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거리두기란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무시하고 모이겠다. 그건 아니에요. 거리 두면서 여기에 건물이 많으면 흩어져 또 2층, 3층에서 모이면 되잖아요. 2층, 3층에서. 오전으로 모이면 되잖아요. 그 예배는 드려야 되는 하는 길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핑계대고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모이든지 3일에 모이든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처리를 하니까 정 안 되면 지역에서 두세 가지가 모여서 또 올 때면 주변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 뜻을 가지고 있으면 길이 많이 보여요. 뜻이 없으면 있는 길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뜻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예배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있는 길도 안 보여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시간이 이제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하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참 신비한 비밀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이러한 길을 가고 있고 또 우리 앞으로 약속된 장래는 너무 놀랍고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보면서 고난도 핍박도 다 감수한 거예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고난을 감수하겠어요? 핍박을 감수하겠어요? 성경을 자주 보셔야 돼요. 성경 자주 봐야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성경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요? 지지요. 생각도 안 나죠. 이런데 주님이 기쁘시게 드려야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도 좋게 하시고 세상 좋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거니까. 기도하십시다. 각자 간단히 기도하시고 마지막 한 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